입술과 손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새벽에 간단히 정리한 것처럼 이 잠언 10장의 말씀부터는 이 앞에 있는 9장까지의 내용과는 조금 말씀을 보는 법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총 375개의 개별 잠언으로 이루어진 것이 10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장부터 22장까지는 각 절이 다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375개입니다. 이게 375개의 개별적인 잠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10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절 한 절이 모두 개별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마다 하나씩 교훈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을 묵상할 때에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매월 저희가 어떤 다른 말씀을 묵상하고 짜투리 정도로 이렇게 말씀이 뒤에 붙어 있죠. 잠언을 1장부터 몇 장까지 뭐 3월 달에 보고 4월 달은 또 어떤 말씀을 보고 했는데 뭐 소위 잠언이 짜투리로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은가? 괜찮습니다. 잠언은. 왜냐하면 잠언이 개별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면 에스더서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통째로 우리가 함께 조망해 봐야 한다면 쭉 같이 읽어야겠죠. 근데 뭐 잠언은 그런 주제가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절마다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굳이 찾아보자면 전체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외. 왜냐하면 이 본문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본문 전체가 흘러가는 대로서의 경외가 아니라 경외를 담보로 경외를 바탕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본문이 흘러가는 경외라면은 어떤 한 본문의 텍스트를 우리가 함께 쭉 읽으면 그 쭉 읽은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라였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의 주제가 경외잖아요. 원래 말씀을 볼 때. 근데 잠언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를 가진 저자가 그 경외를 함을 바탕으로 격언을 말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텍스트를 보고 경외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를 가진 자가 말한 교훈이라는 다른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은 본문의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잠언은 반대로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이 본문은 경외함을 두고 적은 것이다라는 인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잠언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서 이 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잠언을 바로 보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1장부터 9장까지의 본문에 대한 접근법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접근법이 아니라 다른 접근법이 되는 거죠. 자, 1장부터 9장은 그래도 화자가 있고 청자,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하죠. 화자는 누굽니까? 솔로몬. 듣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의 아들들. 그렇죠. 그래서 전하려는 메시지도 또한 절마다 조금은 연결성이 있습니다. 연결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연결성을 좀 무시하며 읽어도 전혀 상관없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자, 12절은 어떤 주제입니까? 소위 미움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은 뭘까요? 13절은 지혜의 유무를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둘은 소위 말해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아도 어떤 학자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말씀들을 각자 각계 전투를 하듯이 각자 그렇게 보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본문의 방대한 양이 어떤 체계적인 분류가 없이 그러면 있었느냐? 여기에서는 좀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솔로몬이 375개의 이 잠언을 무작위로 모아서 그저 이렇게 둔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분류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거죠. 바로 그저 이 책은 교훈을 취합하여 묶어놓은 정리되지 않은 잠언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솔로몬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영감을 받은 지식을 기초로
어느 정도 분류를 했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자, 어느 시각이 맞겠습니까? 자, 후자가 맞겠죠. 우리가 솔로몬의 이 말씀을 볼 때에 저자를 그대로 수용하듯이 읽는 법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개별적인 잠언이기 때문에 교훈은 다 다르다. 하지만 거기에 뭘 하나를 더 우리가 보아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솔로몬이 375개의 잠언을 무작위로 취합해서 놓은 것이 아니라 그가 율법사와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을 그렇게 분류하여서 이 말씀들을 집대성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가 묶여 있는 것은 묶어서 보고 개별적으로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쉽죠? 앞뒤의 말씀의 문맥은 아니지만 이 절과 그 다음 절에 어떤 같은 맥락의 글이 있다면 이걸 하나로 분류하는 거예요. 같은 주제를 가진 것이구나. 같은 주제들을 모아서 이 말씀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학자들의 의견인 것이죠. 자, 그렇게 보는 것이 또 유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자, 중요한 건 무엇보다 이 잠언이 성령께서 친히 저자를 통해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일반적인 세상의 잠언, 예를 들면 탈무드나 이스라엘의 수많은 격언들이 있는 그런 책들, 그런 책들과는 이 말씀은 다르죠. 왜요? 지혜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하여서 또한 보아야 되는 거죠. 자, 세 가지를 얘기했죠. 별개로 보지만 그 안에 묶음이 있으면은 분류를 가지고 말씀의 의미를 도출해도 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뭐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야지만 잠언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이제 개관을 생각해 보았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12절을 먼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아멘. 자, 11절의 말씀은 조금 전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개별적인 잠언으로서의 교훈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분류적인 접근을 통해서 교훈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개별적인 잠언으로서의 교훈이 무엇일까? 말 그대로 이건 쉽죠. 미움이 파생하는 것과 사랑이 파생하는 것의 차이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미움이 파생하는 것 그리고 뭐죠? 사랑이 파생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움이라는 감정과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이 고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미움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반응을 일으키는 한편에 사랑은 공동체를 봉합시키는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라고 하는 이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죠? 미움이라는 감정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어지는 거죠. 자, 반대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로 봉합이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1차적인 적용이에요. 자, 1차적인 적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미움보다 사랑의 감정이 내 주변을 더욱 하나 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냥 이건 세상 사람들도 같이 말하는 거죠. 미움보다 하다못해 칼국수집 가면은 거기 크게 간판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의정부의 어떤 칼국수집을 가면은 큰 간판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미움을 딱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성경책처럼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쓴 거예요. 자기 말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미움은 절대로 표출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미움을 표출하면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런 말도 있죠. 미움이라도 그 감정을 표출해야 정신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내 안에 이제 이 뭐죠? 응어리가 해소가 된다 이런 거예요. 응어리가 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감정을 잘 표출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절대 표출해서 결과적인 좋음을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감정보다 미움이 마음에 더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보다 미워하는 감정이 쌓이면 이게 잘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저 사람과 좋았던 기억보다는 야, 그때 이랬지, 그때 나에게 이랬어,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때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생각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상 말로 미움은 표출해야 된다, 정신건강에 좋다 말하지만 사실 공동체가 봉합이 되고 이것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미움보다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바른 접근을 제시해 주는 거죠. 사랑의 감정은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미움의 감정은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16장 19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도 쉬운 결론이긴 하지만 주님 앞에 나갈 방향은 사랑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군가 어떤 선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은 우리 가운데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드립다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보다는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교회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선교적 교회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 이미 복음화가 잘 되어 있으면 하나 되어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지? 우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미움 말이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담은 언어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없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지만 없애는 건 힘들다는 거죠. 감정을 없앨 수는 없으나 그 감정이 복음 앞에서 해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잠언의 말씀은 거듭남으로 결론 난 사람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도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감정은 복음 앞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미운 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게 드립다 날 모든 것의 감정을 다 쏟아도 이것이 해결되기보다는 더 증폭이 돼요. 싸움은 증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올바른 해결법은 무엇이냐면 복음 앞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죠? 내가 어디서 건진받은 자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렇게 보이는 건 다 내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누구에게서 건진받은 거죠? 이 흉악한 죄인이라고 주일에도 그러셨죠? 흉악한 죄인인 내가, 흉악한 이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되뇌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 성품과 내 이 자아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이라는 걸 논할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 내가 그런 걸 논할 수 있는 자로 자격을 주신 거예요. 100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탕감받고 주님께 나가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 미워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결론을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들고 상처가 있고 내 안에 분냄이 드러나서 정말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싶을 그때 있잖아요.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서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 이름만 부르셔도 돼요. 정말 철저하게 주님과 나만 있는 그 자리.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되 주님 내가
주님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또 알고 다시 돌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 이 감정이라는 것이 거기서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품지 못할 사람이. 오늘 그런 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중요한 건 이 12절의 말씀이 이 개별 잠언으로도 이렇게 풍성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죠. 근데 이것이 또 어떤 교훈을 준다고요? 분류적인 교훈을 줍니다. 분류. 자, 쉽게 말해서 이 12절의 말씀도 어떤 말씀과 같이 읽으면 거기에서 풍성함이 또 있어요. 뭐냐면 11절의 말씀과 함께 보면 이 뜻이 더 명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1절과 12절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입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이 그렇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입이라고 하는 것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의인은 생명의 샘이 흘러 나올 것이고 악인은 독을 품은 것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에 악독과 악의가 가득한 자, 독사의 독이 가득한 자의 모습이 그대로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무엇이요? 이것이 12절의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은 12절 한 개만 보아서는, 이 12절 한 절만 보아서는 감정으로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도 있었죠. 근데 감정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말에 대한 직접적인 파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장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12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표출이 되는 겁니까? 미움의 말이 되고 또한 사랑의 말로 파급력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 미움의 말, 미움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었지 아까요? 12절에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미운 말을 하면은 다툼으로 분열되어지고 그 가운데 결국에 뭐예요?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들이 나요. 사랑은요, 그러니까 사랑의 말로 인하여서 그 파급력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다시 봉합이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말에는 힘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뭐 실험도 하잖아요. 뭐 이렇게 식물에다가 좋은 말하는 스피커 이렇게 갖다 놓고 나쁜 말하는 스피커 갖다 놓고 뭐 칭찬하는 말 해주면 식물이 좀 잘 자란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과학자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칭찬할 때 입에서 비말이 튀어서 그래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산다면 이렇게 과학자들을 보기도 하더라고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상 여러분 이것은 단지 내가 좋은 말 해주면 식물 잘 자란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뭐 그러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자고 했었죠. 자, 이 말씀을 거듭난 자의 관점으로 보자면 거듭난 자의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은 답을 찾아주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라면 악인의 독을 품은 입술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생명의 샘이 흘리는 의인의 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가 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답을 몰라서 자문을 보는 게 아니라 답을 알아도 뭐 하는 거죠? 그 답이 내 안에 실행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누구보다 사랑의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말하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잘해요. 누군가에게 이거 설명해 보라면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뿐이지 정말 심정적으로는 변화가 없다라면 그거는 정말 의인의 입술입니까? 악인의 독이 가득한 것입니까? 오늘 이거 저와 여러분이 다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말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잘 휘두르는 것이 뭐죠? 말이에요.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 말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결국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로 나갈 곳이 어딘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예.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 복음 앞에서 거듭난 자의 말과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발에 아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맞죠? 내가 내 가정에서 하는 거, 내 지체들에게 하고 내 일터에서 하는 그 말의 이 언어가 어떠한지를 내 스스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오늘도 다시금 거듭난 자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으로 나갈 때에 내 입술의 권세가 주님 앞에 다시금 다뤄질 줄을 믿습니다. 자, 한편 오늘 말씀은 13절과 14절도 이 입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자, 이것도 역시나 솔로몬의 분류적인 교훈으로서 적용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4절 시작. 지혜로운 자는 아멘.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자, 여러분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말에 대한 징벌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자, 말의 징벌 무엇일까요? 13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의 그 입을 통해서 채찍이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서는 채찍, 14절에서는 멸망의 길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말 조심하자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결국 내 입술의 이 모습이 멸망과 채찍이라고 하는 징벌적인 묘사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말을 험하게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을 험하게 하면 벌 받아 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죠? 그 말을 주님께서 다 알아보고 알아듣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 또는 아니면 우리 부모에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나가는지를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할렐루야.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벗어날 사람 없습니다. 자녀라고 해도 부모라고 해도 우리 다 그렇죠.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 우리가 이 입술의 모습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인생 전체를 다 허비해야 될 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멸망을 되짚어 보면 결국 그 미련한 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 하나님과 무관한 자예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사람이 다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면 헛소리가 나와요. 할렐루야. 내 감정이 격해지면 누구나 내 마음에 그 본의가 아닌 다른 말들이 나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 아이들 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이 갑자기 이게 막 격해지면은 나오는 말이 또 다를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 그래요. 격해지면 그때부터 각자에게 주신 그 습성을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멸망의 자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의 근저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근저에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입에서 나오는 이것이 격하여져서 실수로 나오는 일이 아니라 마치 그런 거죠. 겉으로는 사랑의 말을 하는데 내 이 속은 뭐예요? 두고 봐. 이러고 얼굴은 웃고 있는데 내 여기도 막 씨씨씨씨 욕이 막 이 안에 막 일어나는 거죠.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복음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언젠가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세상에 가장 희극적인 일은 설교자가 앞에서는 울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속으로는 악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설교자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가서는 안 돼, 나가서는 안 될 모습이 뭐냐면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내 속은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이 안에 근저에 계속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반대여야 합니다. 반대. 그러니까 격해져서 내 입술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내 본의가 그런 것이 아닌 사람이길 간절히 바라요. 할렐루야. 이거 누가 압니까?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알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러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 보면 즐겨찾기가 있어요. 즐겨찾기. 그럼 거기 즐겨찾기 버튼 누르면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사이트로 바로 가잖아요. 사단이 나의 이름을 즐겨찾기로 놨어봐요. 그렇지. 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얘 이름을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즐겨찾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즐겨찾으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겐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건 우리 일산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이죠? 전 정말 그렇게 믿어요. 격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본의가 아니어서 본의와 다른 이 완전 썩은 죄인의 습성으로 교인인 척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면 반응이 나오고 떡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같이 하나로 되어서 기도하고 싶고 나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우리 대제사장을 모신 자들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해야 될 건 뭐죠? 내 입술까지도 주님 주장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이것이 입술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독을 품은 자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정말 송이꿀보다도 단 말씀이 이제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또한 주변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말씀에 대한 교훈임을 믿습니다. 자, 한편 우리가 하나를 또 오늘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입술과 손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라는 제목을 보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손.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부자의 재물은 아멘. 자, 이 15절 말씀과 16절 말씀 같은 경우도 분류적인 우리가 교훈으로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잘 해석이 되는데요. 사실 15절 말씀만 보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을 멸망한다는 것처럼 이 말씀이 마치 가난한 자는 멸망의 백성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요즘 감수성과는 또 별반 완전 좀 다른 동떨어진 거죠. 자, 그러나 16절의 말씀과 같이 읽으면 이 말씀이 좀 명확해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아멘. 자, 그러니까 15절의 말씀에 부자의 재물, 가난한 자의 궁핍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부자는 선한 것 같고 가난한 자는 악한 것처럼 묘사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단지 재물을 따라 부자를 긍정적으로 가난한 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저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행동, 태도를 꼬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가난한 자가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되고 있느냐? 그는 게으름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난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지금의 요소가 있겠죠. 근데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의 그 가난함은 그 게으름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 적용해서 나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게으름과 같이 동의어처럼 이 말씀이 사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씩 동의어가 있어요. 뭐냐면 자,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손에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요 4절과 15절 16절이 뭐예요? 분류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구절인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4절과 16절 15절의 말씀이 어떻게 동의어가 됩니까? 의인의 수고 그리고 부의 축척, 부지런함 이것을 솔로몬은 분류상 의인으로 분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악인의 소득, 그러니까 의인의 수고와 악인의 소득은 다르죠. 악인의 소득과 궁핍 그리고 게으름 이것은 솔로몬의 분류상 악인의 것으로 분류를 해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건 가난한 자는 악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의 게으름이 악하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는 선을 보는 이런 편협적인 생각을 세상 사람 중에 많이 합니다. 이거 아니죠? 예,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는 다 선하다. 그래서 뭐 소위 부자에게서 받은 걸 뜯어내야 되는 사회 구조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하면 뭐예요? 부자는 선하고 가난한 자는 악하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선하다. 그러니까 부자는 선하고 가난한 자는 악하다.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 이 두 개 다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 뭐죠? 삶의 자리에 내 라이프 스타일에서 정당한 수고를 요청하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려면 내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수고하고 정직하게 믿음을 다하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입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교훈했던 것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단지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 단지 이것은 심성의 착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직한 영을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내 심성에서의 착함만을 문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은 결국 내가 정당한 수고와 열매를 맺는 내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러한 것이 나타나도록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끔 모시면 선교사님들이 나는 무소유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소유로 산다라는 거,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분들은 뭐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며 채우시는 열매를 바라듯이 주님 앞에 사역하는 자로서 다른 것에 마음을 돌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됩니다. 무소유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할렐루야. 예. 동일한 수고를 합니다. 같은 수고로 주님 앞에 나가는, 철저하게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선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 제목이 있었어요. TV 프로그램 체험 삶의 현장. 모르죠? 예, 모르는 사람 한 명 빼고 다 압니다. 체험 삶의 현장 하면 뭐야? 연예인들이 가서 뭐 똥도 푸고 연탄도 나르고 뭐도 하면서 일당 받고 그 일당 뭐 어디 뭐 그 이웃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저금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삶의 현장, 주님 앞에서의 삶의 현장이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일터에서 정말 내 일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할렐루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들은 내 가정이 정말 주님이 영광을 돌려지는 가정이 되도록 그 안에서 뭐죠? 내 생활을 낭비하고 게으름을 치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힘써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세상의 경제 논리로라면 더 이득이 많은 자리가 있고 없는 자리가 있겠지만, 이 말씀이 얘기하는 건 뭐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내 소득이 어떠함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을 회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과 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입술과 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교훈을 얻으셨는데, 우리의 입술과 일하는 손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그러면 정말 주님으로 넘쳐나는 풍성한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둘도 연관성이 없지 않아요. 왜요? 내 손이 일하는 곳에 내 입도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이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손도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한 자의 삶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주님의 5달란트를 받은, 2달란트를 받은, 1달란트를 받은 청지기들 있죠. 그 청지기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잔치에, 주인의 잔치에 너를 참여하게 하고 싶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처럼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